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정체성인데,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혼돈의 삶을 살게 되고 방황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엉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도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고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져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절대로 견고하지 않습니다. 또 신앙의 삶을 올바르게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신자,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어야지만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 바람직한 신자의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으로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영적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살아있는 자들이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적 생명을 얻은 자들, 예수 믿어 죄로 인한 죽음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난 자들, 이들을 가리켜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본질상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종이나 민족, 남녀노소, 빈부귀천으로 사람을 나누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딱 하나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민족주의나 인종주의나 국가주의나 지역주의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초월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만이 특별하고 대단하다거나 우리 민족 또는 우리 국가만, 우리나라만이 쓰임받아야 한다거나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좀 더 우월한 민족, 열등한 민족, 또 좀 더 우월한 인종, 열등한 인종, 좋은 지역 사람, 나쁜 지역 사람, 이런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구별 방식이 아닌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람을 구분하느냐?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딱 두 부류로만 사람을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그렇게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복된 자들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아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나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으스대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고 문명국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자부심을 더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또 뭔가 없다고 해서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뭔가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 거기다 인기도 있고 돈도 잘 버는 연예인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주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서부터 크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 딱 하나의 시야로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달리 말하면 뭡니까? 그가 예수를 믿을까? 믿지 않을까? 이 하나의 시야로만 그들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관점으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죽어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주 아래에 있는 불쌍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전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입니까? 불쌍히 여길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예수 안 믿는 아무리 화려하고 잘나가고 성공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다. 저들도 꼭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지만 행복할 텐데, 예수 믿어야지만 복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 어떤 용어로 부르느냐, VIP라고 부릅니다. Very important people 해가지고 매우 중요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VIP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지옥 갈 자들이 VIP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VIP라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의 일을, 출애굽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애굽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상태였고, 그 애굽 땅에서 소위 매우 중요한 사람들, VIP들은 다 누구였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참 복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유월절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월절 밤에 애굽 사람들은 애굽 최고의 VIP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왕 바로의 집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사망의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는데 VIP면 뭐 하냐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세상에 중요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세상에 VIP, 무슨 VVIP라 하더라도 사망의 저주, 지옥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변변찮은 신분이라 하더라도,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이 정말로 복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VIP인데 그 사람이 예수도 믿으면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VIP인데 예수까지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부러워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글쎄요입니다. 그런 사람도 사실 굳이 부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와 차이가 있습니다만 영적인 위치나 영적인 신분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영적인 위치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분은 그 사람이나 나나 다 어떤 겁니까?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동등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뭔가 더 누리고 있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차 더 많은 것을 찾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더 무거운 책망만이 그들에게 떨어질 겁니다. 아울러 내가 순종하면서 주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이 땅에서 제대로 못 누린 것이 있다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얼마든지 다 갚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사실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 믿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만인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적으로 뭔가 없는 사람들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못 배우고 쪽방촌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니 결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하찮게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세상적인 불쌍함 이전에 영적인 불쌍함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불쌍한 것은 영적인 불쌍함입니다. 그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려움만 어떻게 잘 해결해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희박할 때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물론 세상적인 형편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자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래도 저 사람이 무엇보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만 믿는다면 세상적으로 정말 초라하고 힘들어도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불쌍함을 단지 외적인 형편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형편을 보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살아난 자다 이런 정체성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지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래 나는 예수 믿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 믿어 생명 얻은 사람이야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야 이런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인식은 있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으로 분명히 삼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적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다 이 놀라운 사실의 근간 정체성을 사실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저 민족과 국가와 지역 안에서만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출신 학교라든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만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나 지식, 명예나 세상, 인기 같은 그런 데서만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 묻고 싶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게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 정체성을 사실 결정짓고 있는 겁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나는 어느 대학교 출신입니다. 이게 먼저 떠오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나는 어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질문 앞에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사실 내 정체성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지금 나의 정체성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보다 앞서서 나는 어느 대학 출신입니다. 이보다 앞서서 나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생각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자인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세상 것에 근거를 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근거를 둔 정체성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좀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질 그런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난 자다, 이런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확연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그리스도인과 연관해 또 하나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죽어있는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성에 있어서 죽은 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들은 그 특징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은 그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해 사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미래,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역사 가운데 자기 이름 석자 한번 남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본질적 특징입니다. 하지만 살아난 사람, 영적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감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잠깐 접어두시고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 8절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게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어머니는 혹시 누구를 위해 삽니까? 그러면 자식 떠오르지 않습니까? 틀린 겁니다. 누구를 위해 삽니까? 그럴 때 누가 떠올라야 합니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엉뚱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종종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은 분명합니다.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저런 질문을 던져봐도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가 된다. 그 신앙 고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분명한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없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믿음은 분명한데 분명히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은 맞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희박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해 주신, 살려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구원 자체는 좋아합니다. 살아나는 자체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그 목적에는 무지합니다. 때로 관심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살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누군가를 군인으로 불렀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군인으로 부른 겁니까? 국가에서 밥 주고 옷도 주고 월급도 주고 재워주고 총까지 주면서 알아서 시간 잘 보내라. 여러분 그러라고 군인으로 불렀겠습니까? 어떤 회사가 나를 직원으로 채용했다면 왜 나를 직원으로 채용을 했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회사 나와가지고 회사 구경도 좀 하고 다른 직원들하고 교제도 좀 하면서 즐겁게 살아라. 여러분 그러라고 회사에서 나를 채용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군인으로 불렀다면 국토 방위하라고 전쟁 대비하라고 부른 겁니다. 회사에서 채용을 했으면 왜 채용을 했습니까? 그 회사를 위해 일하라고 채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살려주셨다면, 다시 말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겠습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까? 다시는 예수 믿기 전처럼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이것을 위해 너를 내가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난 자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군인답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군인의 본분인 국토 방위에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인이 그저 군복 멋지게 다려 입고 총 잘 쏘고 이런 것만 보고서 저 사람은 정말 군인답다, 참 군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총 잘 쏘는 것만 보고 군복 멋지게 다려 입는 것만 보고 절대 참 군인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군복을 입고 총을 아무리 잘 쏜다 하더라도 반란이나 일으키고 있고 전쟁 날 때 도망이나 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참 군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참된 군인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답다 이 말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시간 되면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기도도 좀 열심히 드리고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하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전도도 가끔 하고, 여러분 단지 이렇게만 살고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기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아무리 교회 활동을 이것저것 다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겁니다. 좀 전에 말한 군인의 비유와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군인의 외양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군인의 본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군인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기독교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이 고백과 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 우리를 살리신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위나라에 오기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군이었지만 병사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의복이나 식사도 일반 사병과 똑같이 했고 군을 지휘할 때도 말을 타고 다니지 않는 그런 장군으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병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면 언제나 달려가서 그 짐을 함께 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장군 오기가 군을 시찰하던 중에 종기 때문에 고생하는 한 병사를 만납니다. 오기는 그 병사와 종기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급기야 어떤 행동까지 하느냐, 그 병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종기를 자기 입으로 빨아주는 행동까지 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장군이 저 밑에 있는 병사의 종기를 자기 입으로 빨아주니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이 소식이 그 병사의 어머니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그 병사의 어머니가 사뭇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종기를 자기 입술로 빨아주기까지 했던 그 장군 오기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하며 우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체 높은 장군이 당신 아들의 종기를 입술로 빨아서 치료해 줬으면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야 할 텐데 왜 통곡을 합니까? 그때 그 병사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오기 장군이 내 남편의 종기를 빨아줬더니 내 남편이 전쟁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워서 돌아오지 못하고 전사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내 아들의 종기를 빨아줬다고 하니 시아비도 목숨 걸고 그 장군을 위해 죽었는데 이 아들놈이야 오죽하겠어. 내 아들도 이제 전쟁이 나면 전사하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아들은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리더십과 연관해서 많이 인용되곤 합니다.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이 병사들이 무엇을 아는 자들이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지체 높은 장군의 은혜를 받고 알고 깨닫고서
그 은혜를 어떻게든 그 장군에게 갚아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을까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4절 맨 첫 번째 문장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무슨 사명감에 붙들려서 그분을 위해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좀 위대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 여러분, 단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또는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를 위해 산다,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느냐? 존귀하신 그분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무슨 위대한 인생 되고 싶어서, 큰 사명 감당하고 싶어서,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그 다음 문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33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일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죄인된 피조물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여러분은 그저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인간 세상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해주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도 사실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나를 위해 대신 고난 당하시고 대신 죽어 주기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급할 때 누가 도와주기만 해도 고맙다 그럽니다. 장기 하나만 기증해 줘가지고 내가 살아나도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이 주님의 은혜고 정말로 고마운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유명한 찬송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어떻다고 그럽니까? 놀랍다 그럽니다. 2절을 보십시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어떻다고 합니까? 고마워 그럽니다. 여러분, 놀랍다, 고맙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이 두 마디가 진심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은혜, 그 단어 앞에 참 고마운 감정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주 은혜, 그 단어 앞에 정말 놀라운 감정이 일어납니까? 주 은혜가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고맙다.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 그 고백이 나온다면 주를 위해 살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 그 사람은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부모가 말리고 아내가 말리고 남편이 말리고 아들, 딸이 가랑이 붙잡아도 그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주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주 은혜가 너무나 고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놀랍고 고맙습니까?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났고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었다면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참으로 주의 은혜를 바로 알고 감사 가운데, 감격 가운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주어지는 영광과 상급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인 주를 위해 살아가면 주께서 반드시 상급과 영광을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리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갚아주리라.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주어지는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가르쳐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이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영광과 상급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만으로도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런 영광과 상급까지 주겠다고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영광과 상급까지 약속해 주시면서 주를 위해 살도록 독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따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놀라운 영광과 상급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마음에 확정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영광이 영원토록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투자를 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읽고 가시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난 존재라는 것,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